출애굽기 23장 가운데 저희들이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15절에서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이민을 가죠.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세워서 그 영도자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과정 속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을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유월했다 해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걸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급하게 이집트에서 나오다 보니까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를 부풀게 한 다음에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밀가루를 치대 가지고 바로 빵을 만들어 먹어 그 빵을 가지고 나와서 이 급한 그리고 구원의 신속함을 뜻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 유월절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초태생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평안과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기쁨, 그 기쁨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기가 16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봄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이 봄의 첫 열매는 농사를 짓는 나라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준비한 겨울 양식이 떨어질 때가 봄이거든요. 그래서 이 봄에 먹을 것이 궁할 때 첫 소산을 먹으면서 이 열매를 네가 만들어서 먹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때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수장절은 가을 거지를 해서 그 가을 거지를 한 곡식들을 곡간에다가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에 농사를 시작할 때까지 종자나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모아둘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우리가 이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가을거지 한 것을 가지고 의지해서 살 수 있는데 그 가을거지가 네 생명을 연장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네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의미로 수장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각 세 가지 절기가 의미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매년 3번 내게 보일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각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통해서 3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정해놓고 법칙을 정해놓은 이 말씀은 그 의미보다도 사실은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필요 없다는 거죠.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것은 네가 네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그 절기 때 성전에 나와서 내게 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신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가정의, 우리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나라와 온 세계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매년 3번 내게 얼굴을 보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무신론이 판을 칩니다. 게다가 무속신앙을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나라에서 인정하고 생활비도 지급해 준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신론이, 합리적인 생각이 이 신앙을 위협하고 거짓으로 우리 인간이 우주의 중심인 양,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호도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기독교를 총칼로 박해했어요. 무력으로 박해했지만 지금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갖은 여러 가지 수법으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 가운데에서 지성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였던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기기도 꼭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수백만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바쁘실지 모른다,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 암이 걸린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수백만의 전 세계 암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의 기도를 무시하고 고쳐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만 해도 수백만 건에 이를 거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려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은 미친 사람,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신앙의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믿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인들은 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독선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한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없으니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데에서 발생을 하면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가 걸렸냐. 이렇게 동정하는 가운데에서 참 어렵고 힘든데 저렇게 살다가 코로나 걸렸으니 안타깝다. 이런 분위기인데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생기면 교회가 뭐 하느라고 그걸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느냐고 바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죠. 일고의 동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우호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단체이지 누구에게 비난이나 누구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언행을 해도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이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세상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이게 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을 인정하고 오만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매년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 메시지가 3번 내게 얼굴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라는 거죠. 시편 4편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 시편 4편 7절과 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은 곡식 많은 거, 포도주 많은 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평안히 눕고 편안히 잠도 자는데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매년 3번 내게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맥주절을 2020년 맥주절을 지키면서 목사로서 이런저런 목회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맥주절도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성도들이 마음이라도 여유가 생기고 난 뒤에 맥주절을 지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뜯어보고 분해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명령을 주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맥주절, 유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는 거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그때 좀 정착을 하고 풍족한 소출을 거둔 다음에 여유가 있이 좀 넉넉할 때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급하게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그저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거 없어요. 집도 없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는데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킨 그때 일어난 현상들을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유월절을 처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소산을 먹게 하셨고 만나를 그치게 하셨고 그 유월절을 처음 지킬 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지킨 유월절,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지킨 유월절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지킨 유월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유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맥추절을 지킨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고 그 땅에 가나안 소출을 먹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인데 이 이유는 뭐냐? 맥추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맥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그렇죠? 보리맥. 보리맥자를 쓰는 게 또 있죠. 맥주하고 비슷한 말 뭐 있어요? 맥주. 그죠? 보리음료라는 말이잖아요. 보리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맥추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맥추라고 안 되어 있고 추수의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라 네가 봄 소산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소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 맥추절을 소출도 없는 그 땅에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고 구원해낸 그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 일이 너에게 주어져 있으니 맥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함으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푼 것을 기억하고 완성시켜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유월절이든 맥추절이든 수장절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맥추절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어렵고 힘든 그때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셨다. 당신의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명령을 내리셨구나. 우리가 지금 힘든데 2020년 7월 첫 주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조금은 여유를 가질 때 지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제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맥주절을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구나. 첫 소산의 열매를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겠다. 꼭 지켜야 되는 명령임을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양태가 필요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뭐냐?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 사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불구하고의 신앙, 어렵고 힘들매도 불구하고의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불구하고의 신앙이 없어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시간이 있어야, 가진 것이 있어야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선배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이 불구하고의 신앙을 제일 많이 강조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해냅시다. 이런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었는데 이런 신앙이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도 활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생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그 옛날 다른 것에서 찾을 것 없이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구하고의 신앙을 너희들이 되찾아야 된다. 이런 사인이 이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만두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영영 끝나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는 좀 넘어가시죠. 이번에는 좀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난 말씀이 오늘 성서일과에서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열매가 식량입니다. 포도 열매가 식량이에요.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그 올리브 열매로 김치 같은 것을 담궈 먹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말이죠. 올리브가 열리면 이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열리면 말이죠. 올리브가 이렇게 아름씩 열려요. 얼마나 열매가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그냥 털면 이만큼씩 열려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고기라도 먹을 양 치고 우리의 뭐가 있나 봤더니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함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음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불구하고의 신앙이죠. 불구하고의 신앙.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아무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내 손에 든 게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이 불구하고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때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와 기쁨의 신앙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활 전부가 폐허가 되고 생활의 풍성함을 다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18절에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절기, 첫소산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제가 보는 신문에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난 사진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 면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름이 이렇게 뭔가 내 이름하고 똑같은 녀석이 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 얼굴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이 녀석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겠구나. 이 녀석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면면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흡족해요. 생명이 태어나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생명이 언젠가는 다 죽기 마련이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걸 왜 태어났느냐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타박합니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다 기뻐하는 거죠. 제가 이 시대가 얼마나 완악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생일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걸 생일날 불러요. 저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인간의 정신이 그만큼 황폐해져 있는 거죠. 생명이 태어난 것을 기뻐할 줄 모르는 세상,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는 세상,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즐거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실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게 불구하고의 신앙이죠.
이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서 답답하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이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하와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 하와를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야,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담이 그 얘기를 듣고 흡족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쁘기도 예쁜데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저렇게 착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아담이 이제는 색다르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와가요, 하와가 왜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거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야, 그래야 하와가 네 같은 놈도 사랑할 거 아니냐.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옵션에 만족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없는 것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얼마나 주제 넘은, 그리고 주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문화 자체가 비평과 비난의 문화입니다. 일색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남 탓으로 돌리고 비난 문화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온통 마음에 꼬챙이 같은 걸 꽂고 다니는 것 같아. 가까이 가면 찔릴 것 같아. 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온통 밟고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문화가 온통 그런 문화예요. 다 수렁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늪이 있어서 둘러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곳들이 온통 세상에 널려 있단 말이죠.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감사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우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범사에 감사해. 범사가 좋은 일만 범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 모든 것이 범사예요. 거기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생겼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는 어떠냐? 비가 와도 불평, 눈이 와도 불평이에요. 비가 오면 야, 오늘은 아랫목에 뜨뜻하게 아랫배 깔고 한숨 자야 되겠다. 아유, 고맙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듣는 사람도 좋잖아요. 비가 오면 아이고, 냉장고에 그동안에 이거저거 남아있는 거 많은데 모아가지고 밀가루 전이나 부쳐 먹어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눈이 오면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눈 치우느라고 눈만 보면 막 치를 떠시는데, 그래도 눈이 오면 집사람 손잡고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여유롭고 좋습니까? 눈이 오네. 아이고, 지긋지긋해. 여러분들이 하도 지긋지긋하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하도 눈 타령을 하니까 올해는 눈이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얼마나 눈을 미워했는지 말해요. 미워하지 마세요. 눈도 우리가 좋아해야 와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영국 속담에 보면 이 감사는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거다 그랬어요. 감사를 하면 높은 이자를 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뜻이죠. 또 감사는 벽에 치는 공과 같다고 그랬어요. 공을 벽에다 치면 그 공이 나에게 돌아오듯이 이 감사는 베풀면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베푸는 사람은 그 감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광야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라. 불구하고의 신앙을 너희들의 신앙으로 이제는 바꿔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으면서 2020년 이 맥주절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절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